제목은 기억 못해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죠? 자, 부활주일부터 부활절 아침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이 무슨 절기일까요? 네? 부활절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네, 부활절기입니다. 네. 뒤에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부활절기 안내가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영원한 약속을 다짐하는 절기로서 부활의 아침부터 7주일을 포함하여 약 50일간 계속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장장 7주간 동안 맛보며 표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서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과 산소망을 누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절기색은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흰색입니다. 왜 흰색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50일간은 부활절기입니다. 50일간 부활절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의 50일. 기쁨의 50일. 꼭 기억하십시오. 1년 중에 여러 절기가 있죠. 피스트 중에 피스트가 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중에 이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은 억지로라도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50일 동안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부활절 맞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의 짐에 눌리잖아요. 그죠? 직장에도 눌리고 눈칫밥도 먹고 또 구박도 받고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도 있고 프레셔도 얼마나 많아요. 공부할 때 받는 프레셔. 연구 결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 엄청난 고통들이 따르잖아요. 아픔도 있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여러분 그런 모든 아픔과 문제로부터 부활하십시오. 오늘 부활절을 이 부활을 즐기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일날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6일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셔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7주입니다. 7주 우리 사순절 기간은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면서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7주 동안 이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을 붙여가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그래요. 부활을 살라.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셨고 무덤도 이기셨고 또 수입, 이 그레브 클로스죠. 죽는 자가 입는 그 옷도 우리 주님은 다 이겨내셨잖아요. 어떤 것도 사망과 관계된 것은 주님을 묶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It is impossi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인가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맞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가.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 다시 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야 돼요. 산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그 모습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서 마치 예수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비겁한 모습으로 따라갔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이 하녀가 예수와 같이 다니는 그런 패거리라고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 말 들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뿐이다.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강함, 이 담대함,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은혜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또 선한 편에 서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또 세상의 어둠의 권력과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을 삽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부활을 삽니다. 마른 뼈도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믿어야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사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천천히 봅니다. 성경을 열으세요. 열고 한쪽 손에 드시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 메시지가 뭘까요? 이 19절부터 29절까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찾는다면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27절의 뒷부분을 가보세요. 27절의 뒷부분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 그만하고 믿어라. 그만 의심하고 믿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29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 복이 있다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험한 꼴을 다 보여줘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피투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투성이는 아니네. 상처 입은 모습, 그죠? 예. 손에 못 자국 난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창 자국 난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에 달린 흔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서 결국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왕 믿는 김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있는 산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분들 보면 과학으로 이 믿음을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회가 조금 위험스러운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으로 믿음을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파놓은 함정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과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신비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의 의심이 꼬리를 물면서 찾아올 수 있는 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 같으면 차라리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사실 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하나 도마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정말 만져보고 싶고 넣어보고 싶고 두들겨보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알고요, 또 그것을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는 것이죠. 도마를 찾아와서 네가 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실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의심 가운데 쌓여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만 의심하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렇게 되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만
우리가 지금 닿을 수 없는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찬송 중에, 찬양 중에 갈릴리로 가자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피조물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피조물들,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저 하늘에, 아니면 우리의 이 인식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옆에 동행하시고, 내 가족들이 있을 때 내 가족과 함께 있고, 일터에 공부할 때 함께 계시고, 예배할 때 함께 계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요. 19절을 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19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무서웠잖아요. 문을 꼭 걸어 닫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 자기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따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리더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따르는 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이 꼭꼭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그죠? 예수께서 오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가운데 서 계시더라. 가운데 서 계시더라. Jesus came to them and stood among them. among us.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이 그분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평강을 잃어버렸거나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머머스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도마를 다시 찾아온 26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께서 오사 또 가운데 서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거기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과 29절, 26절의 차이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예수를 이미 만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반복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이 이 사실을 왜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 같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부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어디를 가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같이 가면 기분 나잖아요. 자녀들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놀이를 가야 기분 나지. 남들은 아버지 다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형제들끼리로 놀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남의 집에 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에 껴서 가서 놀면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덜 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가야, 같이 가야 아이도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의기양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평강이지요.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떠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셔야 돼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23절이죠.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23절이 아니라 21절이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주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끝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함으로써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사명만 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보내시죠.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옛날에 군대 가면 돈도 안 주고 먹을 거 사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사역하라고 해요. 돈도 안 주면서 뭐 먹을 거 사오라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권세입니다.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런 것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강도, 주님 주시는 평강도, 주님 주시는 사명도, 주께서 주시는 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이,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워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도마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 안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사명 완수합니다. 부활의 주님 믿어야 정말 죄사함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자,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도 믿고 싶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도 신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은 또 은사예요. 큰 믿음만큼은 정말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할 텐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또 아주 손쉽게 주님이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뭐 주님을 만나겠다고 부르짖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문을 열어놓고 주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뭐 이러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19절,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손을 보자고 했어요. 그들이 옆구리를 만져보자고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내미시고 직접 열어 보이시고 그들과 믿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꿈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이 19절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찾아가셔서 주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을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아주 은혜 받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 고백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마시고 자랑하셔야 돼요. 표적과 기적을 보신 분들은 정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 다음에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모습은 이거는 정말 도마와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나는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다. 보여줘야 믿지. 만져야 믿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성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어라. 주님도 그러지 않아요. 맹목적인 믿음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이 블라인드 페이스는 그렇게 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죠. 만지게 하시죠. 뭐예요? 증거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좀 사모하십시오. 증거와 표적이 있는 믿음, 이건 경험을 통하여 갖는 믿음인데요. 구하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가 도마와 같은 간구도 있기를 원합니다. 봐야죠. 만져야죠. 경험을 통하여 갖게 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장점이 있어요. 그 믿음은 힘이 있어요. 그 믿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졌으니까 만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봤다, 만졌다, 들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또 아주 강렬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구하세요. 강구하세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으면서도 귀한 믿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세 번째죠.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 보여주시고 도마가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읽은 것처럼. 우리 2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꼭 봐야 믿냐? 보여주시긴 보여주셨는데 너 꼭 봐야 믿겠냐?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참 복 있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안 보고 믿는 믿음, 이것도 이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님을 만지지는 못했어요. 손을 넣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 하나 때문에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날 것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긴가민가 하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딴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사람들한테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매를 맞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면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도마가 뭐 들었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12명인데 그 12명인데 못 들었겠어요? 도마도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믿어요? 도대체 뭘 보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에 땅과 물을 가르칠 때 혹시 여러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누구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있는 믿음은 꼭 봐야 믿는 믿음, 안 보면 믿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견고하지가 못해요. 순간적으로 강력합니다. 순간적으로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사흘을 멀다 하고 경험을,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 경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은 물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단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머지않아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것들을 내려주시지만 그 먹을 것을 질러버려가지고 매일 똑같은 음식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큰 대적 같은 자기들보다 큰 그런 군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기기 힘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망하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만 그 경험의 약발이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약발이에요. 뜨겁고 늘 심리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믿음은 조금만 그 기운이 쇠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지를 않아요. 정말 귀하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는 믿음, 생명길 갈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만 의심하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믿되 보지 않아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어라. 40일간 우리 사순절 기도했죠.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강구하는 게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좀 사인 좀 주십시오. 뭔가 표적이 있어야지. 사인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40일 새벽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산책을 좀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인을 안 줘도 믿잖아. 너 사인 안 줘도 믿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믿죠. 사인 안 줘도 믿죠. 그럼 됐지. 그럼 된 거지. 여러분, 사인을 구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부활의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 171장.